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주안의 교회 최혁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경외 그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몽고의 침입을 받았을 때 임진왜란 때도 임금님이죠. 임금은 이리저리 도망 다니느라 바빴다. 한국 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부터 피신한 다음 한강 다리를 폭파시켜버렸다.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그리고 그는 10년 동안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을 비난한 거예요. 그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른대요. 동의를 안 하고 싶은데 굉장히 기분은 나쁜데 그냥 우리나라가 평창 동계올림픽이 2018년에 개최가 되죠. 2018년 2월에 개최됩니다. 그런데 평창 동계올림픽이 2018년이 아닌 그보다 훨씬 빠른 해에 약 10 몇 년 전에 개최가 될 수 있었어요. 안 됐어요, 우리. 이유가 뭐였냐면 국제 IOC는요, 한 나라에서 IOC 위원이 되거나 직함을 맡으면 그 같은 나라에서 올림픽을 개최를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일본이 IOC 위원으로 출마하겠다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때 나라에서 일본이 보니까 나가노 동계 올림픽을 개최하려고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IOC 위원으로 출마하는 걸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그때 동계 올림픽이 나가노에서 합니다. 20년 전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IOC 부위원장으로 어떤 분이 출마하려다가 평창이 거론이 되니까 이분이 출마 안 하겠다고 했다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분 정말 IOC 위원장 됐거든요. 그리고 평창은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IOC 위원으로 들어오면 그 나라 못 들어와요. 올림픽 안 돼요. 일본 사람들이 이걸 비웃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이상한 나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이 해를 받아도 되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분노하지 않는 민족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분 진짜 안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분이 나쁘고 정말 속상한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증거를 댔거든, 증거를.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의 유익을 찾고 구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문제없이 살다가 언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하냐면 부모님이 무조건 자녀에게 다 줄 때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 몫을 주장할 때부터, 나의 유익을 챙길 때부터 깨져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거 시작하면 안 돼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시간부터 며느리 컨트롤 시작한다고요. 가정의 모든 불화가 거기서 와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유익을 자꾸 구하게 되면, 나의 유익을 구하면 타인과 공동체는 굉장한 어려움을 만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일본 사람이 말한 대로 그렇게 이기적이고 나의 유익만을 취하는 민족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또 않아요. 나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고 진짜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수많은 리더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세상에도 이게 존재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이렇더라고 하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총독이 자기가 일하고 월급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녹을 안 받기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한다면 받아야 되는데 안 받겠대요. 말도 잘 안 돼, 막 힘들어.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끝절에 보면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뭐 때문에요?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니라. 여기서 부역이라고 하는 말은 세금과 함께 강제 노역을 말합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내가 받아야 돼요. 지금 내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안 받겠대요. 안 받았대. 그것도 뭐 한 1년 안 받았으면 그것도 훌륭한데 총독 12년 기간 동안 녹을 받지 않았대. 이유는 뭐냐면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경외가 뭔 줄 아세요? 내가 경외하면서 뭐 했다고 얘기하냐면,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를 유익하게 하는 거래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성경이 그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룻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나오미 시어머니의 삶을 나의 유익이 아닌 그분의 유익을 위해서 이 며느리가 산다고요. 이상한 게 하나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그 미래와 영혼과 후손이 아름다워요. 이 롯이라고 하는 여인이, 모압 여인이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다면 그 할머니 따라다니면 안 돼요. 이제 젊은 여잔데 그 땅에서 새 남자 만나서 장가가 아니라 시집 가야죠. 그런데 이 롯이 어떻게 해요?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내 시어머니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포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그렇게 살아라 그러고 끝내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아까 복을 얘기했죠. 내가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게. 재앙이 와도 너한테 다가가지도 못하게 해줄게.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더니 여러분, 시어머니 모시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니까. 이런데 또 은혜를 못 받아. 또 시어머니 하나님께서 룻의 미래와 후손과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하셨어요. 이게 성경이 경외라고 얘기해요. 경외. 이게 경외래요. 여러분, 성경에 이상한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진짜 그 복을 받아요. 진짜 그 복을 받아요. 자, 성경에 몇 가지, 한 두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축이 많아져서 헤어지는 게 13장에 나와요. 창세기. 그 13장에서 사실은 조카니까 삼촌이 기득권이 있죠. 자, 네가 동으로 갈래 서로 갈래? 네가 가는 곳에 반대로 내가 갈게.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삼촌이니까 내가 동으로 갈게, 너가 서로 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유대인에게 맞아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을 이루기 위해 나의 먼저 유익을 챙기지 않고 조카의 유익을 선택하게 하죠. 그러고 끝나던가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해서 나의 유익을 챙기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13장 14절, 바로 그 끝나는 14절에 성경이 이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버려요. 그 전에는 그렇게 등장을 안 하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면을 합니다. 찾아와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공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오늘 내가 유익한 게 있다고요. 근데 내가 취하지 않는 게 더 유익해. 그래서 저 타인을 위해서, 그 타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타인을 위해 나의 유익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그러고 땡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앞길을 인도해 줄게. 내가 너를 보장해 줄게. 하나님이 그때 와가지고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딱 던지냐면 대사를요.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라. 동, 서, 남, 북을 보고 그 눈에 들어온 모든 땅을 나는 너에게 줄 거다 그랬어요.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복이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그냥 노래를 크게 부르고 내 삶의 현장에서는 나의 유익만을 챙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도는 멋지게 유창하게 던지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는 나만을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양식을 공급받을 권리가 없냐? 왜? 내가 선교사니까, 사도니까. 연애할 권리가 없냐? 그 다음에는 휴식할 권리가 없냐? 그리고 보수를 받을 권리가 없냐? 다 있대요.
나도 나 유익을 챙길 수 있는데 안 챙긴대요.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요? 아마 천국 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어느 측근으로 어느 만큼 거리에서 있는지. 하나님이 이 바울이 가는 걸음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요,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요, 이 시대 이후의 기독교 역사에서 모두가 존경하고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해서 우리 아들들 이름을 다 폴이라고 그래. 딸을 낳는데 폴이라고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 눈치 보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요, 그분이 기뻐하고 아끼는 타인을 위해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비밀한 은총과 복을, 약속을 지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경외가 어떻게 모습이 드러나는가 봤더니, 경외는 느헤미야가 잘못된 관행을 수정해요. 관행의 수정이 경외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는 어떻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이 너무 강렬하게 의식이 되어 두려워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난가 봤더니 남들이 다 한다고 안 한대요. 그게 과거부터 해왔다고 해서 안 따라간대요. 관행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관행은 아버지가 기뻐하는 법칙으로 원리를 수정해버려요. 이게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자, 이렇게 보면요, 제가 좀 설명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12년 동안 녹을 받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당시에 부수입이 있었어요. 부수입. 그 부수입이 뭐냐면 녹과 함께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이전 총독들은 하고 비교를 하나 해요. 관행을 말해요.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이 토색했다는 말은 세금과 노역을 강제로 징수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관행이었어요. 했어요. 그래서 양식과 포도주, 그리고 두 번째는 은 40세겔을 거뒀어요. 은 한 세겔이 당시 노동자가 4일 동안 일하면 버는 돈이었어요. 그러면 은 40세겔이면 한 노동자가 4, 4, 16, 160일을 일해야 돼요. 이게요, 부수입이에요. 부수입. 돈 버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끝낸 게 아니라 이 총독의 종자들로 나와요. 종자들. 성경에 보면 종자라고 나와요. 종자들은 백성을 압제했다. 이 종자가 누구냐면 총독을 돕는 보좌관들인데 관행적으로 그 보좌관들이 형제 측근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햄먹고 끝낸 게 아니고 누구도 햄먹었다고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그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같이 햄먹는 거예요. 같이 햄먹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절로 지나가면요, 땅을 사지 않았다 그래요. 당시에도 뭐가 있었을까요? 투기. 그래서 어느 땅에 뭐 짓는데 그러면 우리 한국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은요, 토지과에 있는 그 직원들의 친척들은 다 부자 돼. 예? 어디에 개발한데 비밀인데 전화해가지고 땅 사놓고 보면 다 친척이에요. 친구. 놀래도 않네? 땅 안 샀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17절에 뭐가 나오냐면 공적 자금으로 친구를 접대 안 했어요. 손님 접대를 원래는 공적 자금으로 해왔어요. 관행이었어요. 모든 총독들이. 그런데 모든 총독들이 해왔던 공적 자금으로 하는 그 일을 안 했어요. 여러분, 경외가 뭘까요? 느헤미야는 경외를 삶의 현장에서 잘못된 관행을 수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조그만한 의류, 보세 의류로부터 시작했던 한 분이 크리스찬인데요. 이분이 건물 하나를 지었는데 소방검사를 나왔답니다. 공무원이 한 100만 원쯤 나가는 그 물건을 벽에다 붙여놓아야 된다고 와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당시 한국은 100만 원짜리 벽 안에 붙여야 됩니다. 그 말은 떡값 한 10만 원 정도 주면 그냥 넘어가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100만 원짜리 샀어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공무원 기분 나빴을까 안 나빴을까요? 나빴죠. 사서 붙였어요. 그랬더니 와서 뭐라 그러냐면 이 벽 말고 저 벽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뜯어갖고 저기 붙였어요. 그러면 여기 아니고 저기였으면 이제 허가 내야 되잖아요. 안 내줬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벽 붙여요. 그럼 허가 나와야 안 해줬어요. 왜냐 기분 나빴거든요. 떡값 달라는 얘기인데 그걸 100만 원이나 주고 샀고, 시간이 굉장히 지나면서 10만 원이면 될 일을 100만 원 들였고, 시간이 많이 허비되면서 건물을 빨리 사용을 못했으니까 손해를 많이 봤죠. 근데 이 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해본 게 없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소문이 나서 우리 회사에서 뇌물을 받으려는 그들의 관행이 없어질 거다. 한국 사회의 심각한 관행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공무원들이 뭐를 하게 되면 꼭 떡값을 집어줘야 된다는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관행이 있다는 거예요. 나쁜 관행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크리스찬 기업가가 이 한국 사회에서 기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업가가 이 땅에서 사업할 때에 한국 땅에서 행해지는 나쁜 관행들을 따라가지 않고 그 관행을 정면으로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가 선택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방식이었어요. 이게 느헤미야가 했던 거예요. 한 번은 신문 전면 광고를 내야 되는데, 당시만 해도 신문 전면 광고를 내려면 광고를 맡고 있는 그 광고 국장님을 찾아가서 조금 집어줘야 된대요. 근데 회사 방침이 그게 아닌 것을 아는 이 직원이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이 직원이 이 국장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고 계속 기도하고 하다가 용기를 내서 국장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었대요. 꿇고 뭐라고 그랬냐면, 국장님, 우리 회사 방침이 이렇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국장이 그 직원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네 회사가 전면 광고 낼 때는 아무 때나 와라. 그냥 내줄게. 이런 회사도 있냐는 거예요. 이 회사가요, 한국에서 상품권 발행이 불법으로 되어 있던 시기에 다른 회사들이 상품권 대신에 할부 전편이 무슨 전편이 해가지고 편법을 동원해가지고 상품권 발행을 했대요. 그 벌금이 5천만 원. 근데 왜 그걸 하냐면 걸려도 5천만 원 내는 게 상품권이 너무 많이 팔리니까 그게 더 돈을 많이 번대요. 그래서 했대요. 근데 이 회사가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현찰로만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잘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되죠. 상품권이 잘 팔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와 같은 상황에서 관행을 따르지 않고 법을 지키며 정직하게 사업한다는 것은 마치 손발을 묶고 달리는 경주를 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사장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였는데 지난 10년 동안 힘들었지만 편법을 쓰지 않고 관행을 따르지 않고 손발을 묶고 경주했는데 어느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1등으로 세워놨더라. 이렇게 그분이 얘기를 해요. 세무서 직원이 와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세금 제대로 내면 꽤 많이 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가 한 2천억 정도 매출일 때예요. 지금은 그보다 엄청나지만. 그때 사장님 뭐라 하냐면, 이 말은 뭐냐면 떡값 주면 세금 조금 내게 해줄게란 뜻이에요. 관행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제 소원이 우리나라에서 세금 제일 많이 내는 회사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는 건 죽었다는 게 아니고 그냥 갔다고요. 한 교회가 건축을 맡겼어요, 이 회사에. 왜? 건축회사까지 했거든요, 이 회사가. 그런데 너무너무 가격이 싼 거예요. 물어봤어요. 왜 이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우리 회사는 뇌물을 주지 않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업자, 관청, 누구에게도 뇌물값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싼 거래요. 이 회사가 IMF 때 큰 위기를 맞았죠. 근데 외국 투자가들이 전부 들어와서 한국에 투자하려고. 왜? IMF 쌀 때니까. 투자하려고 찾다가 아무도 투자 잘 안 했는데 이 회사 잡았어요. 다른 외국 회사들이.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한국의 관행이 이중장부라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만 이중장부가 없어요. 투명성.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비즈니스 하려면 어렵고 힘들지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회사는 모이면 아침마다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하는 크리스찬들이 모여있는 그 회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의와 불법, 잘못된 관행이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을 손해를 보고 시간을 낭비한다 할지라도 그 관행을 수정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두가 쓰러지는 IMF 때 너가 관행을 쫓아가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자금을 외국에서 끌어다가 그 회사를 다시 세워줘요. 남 얘기는 잘 안 믿어지죠. 제가 주안의 교회를 목회하면서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린 게 있어요. 주안의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 있었던 관행들을 안 하기로 한 교회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교육자들이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장례식 가서 집도를 하고 회갑이나 돌이나 신방을 갔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고마웠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 목회자에게 뒷돈을 이렇게 고마워서 주신다면 여러분이 혹시 누구를 교육자 정리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 걸리면 정리해요. 이유가 뭐라 그랬죠? 교회가 장례식이나 결혼식을 혹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모든 행사 속에는 우리의 사례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한 청년이 교회 나오게 된 동기 얘기해 드렸죠. 결혼식 예비 연습을 딱 하고 나오는데 요만한 종이백 하나 가지고 와서 저한테 건네줬어요. 엄마가 갖다 달래요. 이렇게 열어보니까 안에 무슨 선물이 아니라 봉투예요. 100불짜리인데 두툼에 한 20장 돼요. 놀라셨죠? 2,000불 그렇게 쉽게 벌어요. 제가 이 봉투를 딱 닫고 걔에게 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막 야단쳤어요. 너 지금 목사를 어떻게 봤냐 그랬어요. 제자가 결혼을 하는데 목사가 제자 결혼하는 양복 한 벌도 못 해줘서 미안해 죽겠는데 네 왜 이 돈 가져왔냐 그랬어요. 너 어디서 이걸 배웠어? 호되게 야단쳐서 어머니 갖다 드려 다시. 근데 그날 그 옆에 그 친구가 있어. 그 예수 안 믿는 친구가 그걸 보더니 그 다음 주 교회를 나왔더라고요.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좀 사이즈 있으면요 성도님들이 가끔 찾아와서 만 원은 아니고 놀라지는 마세요. 저보고 활동비 하라고 10,000불을 줘요. 캐시로. 놀래도 안 내. 제가 우리 목회부 디렉터를 불러요. 그분에게 드려요. 보는 데서 드리고 안 보는 데 있으면 제가 받아왔으면 드리고 전화하라 그래요. 그리고 쓰고 나면 내역서 보내주라 그래요. 목사들이 왜 망가진 줄 아세요? 주는 돈 다 받았어요. 처음에는 주님을 위해서 써주세요. 이분이 작심하고 이만큼 돈을 갖다 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쓰려고 이걸 모아놨다 보니까 점점 많아져. 썼을까 안 썼을까요? 목사가 망가지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제도가 필요하고요 관행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내려면 우리 스스로가 좋은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오면 무조건 저기로 보내버려요. 그걸 성도로 알게 해요. 그리고 쓰고 나면 다 알려달라 그래요. 어떻게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구제가 쓰여졌는지 알려달라 그래요. 왜 그렇게 하냐면 여러분 저도 저 안 믿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통화하면서 엄마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는 속도가 생선 썩는 속도보다 더 빠르더라. 우리 선배들이 처음부터 그 마음으로 시작했겠냐? 다 같은 마음이었겠지만 그 연장에 있다 보니까 물들고 관행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러면 나를 못 믿으니까 저가 스스로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우리가 잘못된 관행을 수정하고 좋은 전통을 만들어가야 진짜 좋은 교회 되는 거예요. 왜 주안의 교회는 원로 목사님 없어요? 헌법으로. 여러분 교회 개척하면 그분이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분에게 은혜 베푸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붙여주셔서 달려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분을 높여드려야 돼요. 그분에게 영광이 가야 돼요. 그래서 숨어야 돼요. 이게 주안의 교회예요. 장로 선거 때 전화하다가 걸리면 바로 박탈합니다. 어디 교회에서 선거운동이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평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증명하셔야 돼요. 알아두세요.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 권사, 안수입사 되면 보통 교회들이 장로 2만 불, 안수입사 5천 불, 권사 이딴 식의 그런 거 없어요. 아버지가 기름 부어 세우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장로님 하셔야 되고요. 너무너무 벗고 힘든 분도 시무 권사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관례와 전통을 따라왔는지를 점검하고 오늘도 예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던 그 전례들을 아버지가 기뻐하는 방식으로 수정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토록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반드시 우리의 후손까지 책임지고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안의 교회 최혁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안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양육과 훈련을 통해 제자화하는 교회를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안의 교회는 1951 리날드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213지역 232-3163 213지역 232-316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2장 말씀을 본문으로 예비처에 대하여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국의 예전에 아침 드라마의 내용들 다 뭔지 아세요? 다 불륜이에요. 다 불륜. 근데 불륜인데 이걸 아주 이쁘게 포장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불륜이고 죄인데 이걸 너무 이쁘게 포장을 해놓고 약하게 이렇게 표현해 놓으니까 다 사람들의 마음이 글로 가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그렇게 스며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예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 문화를 그냥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제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구별해야 됩니다. 이 광야는 철저하게 완벽하게 그런 것들이 차단된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살 수 있는 곳입니다. 5번 예비처는 실제 장소인가 아니면 교회인가? 예비처는 어떤 것인 것 같아요? 네, 예비처는
실제 장소입니다. 단순히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후 3년 반에 여기 이 도시에 살아서 여기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만약에 그 후 3년 반 기간에 여기 남아있다면 이거 다 순교예요. 그러니까 예비처는 교회긴 교회인데 광야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광야. 실제적으로 광야로 피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왜 광야로 실제적으로 피해야 할까요? 실제적인 장소가 되어야 할까요? 그 생명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남아있으면 보존을 못합니다. 다 순교하기 때문이에요. 실제적으로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땅으로, 땅 어딘가에 있는 그 광야로 도망가야 됩니다. 그 어디냐?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몰라요. 아직은 몰라요.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에 의해서 알게 될 겁니다. 7 우레가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여기 기록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시대 종들은 알겠죠. 14만 4천 종들은 알겠죠. 거기에 그 내용이 있을지 어디에 있을지 우린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전 3년 반인 그 기간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의 두 증인 사역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될 것이고 이때가 되면 자연적으로 알아서 가게 될 겁니다. 분명히 가게 돼요. 그럼 제가 거기 C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C. 왜 생명을 보존해야 되느냐? C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C. 아니 그냥 부활해서 올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생명을 여기서 거두시고 다시 살려서 부활시켜서 올려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간단하잖아요. 뭐하러 이 땅에 예비처라는 것을 둬서 살려서 그 안에서 보존하셨다가 살려서 그들을 다시 휴거시켜 올려서 다시 살려서 그들을 천년왕국으로 집어넣을까요? 왜 그럴까요? C 때문에 그렇습니다. C. 그럼 C가 무슨 얘기냐? 종자예요, 종자. 종자예요. 천년왕국에 가서도 번성할 수 있지요? 그럼 하나님이 왜 굳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라는 걸 만들어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 씨가 되게 하셔서 거기에다가 집어넣으실까요? 아니 여태까지 잘 왔잖아요. 그냥 잘 오진 않았어요. 하여튼 오긴 왔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짠 끝내고 천국과 지옥으로 백보자 심판하고 가르시면 되잖아요. 왜 천년왕국이라는 기간을 굳이 만들어서 똑같은 인류를, 똑같진 않지만 하여튼 인류를 여기다 또 집어넣어서 천년이라는 기간을 여기다 또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왜 또 이렇게 하셔야만 했냐면 그 이유를 아시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창세기로 가셔야 됩니다. 창세기로 쭉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이뤄냈나요? 못했나요? 못했어요. 못하고 곧바로 뭐 붙어졌어요? 죄부터 짓고 곧바로 그냥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쫓겨나 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인류에게 그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룬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 이룬 적이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은 했지만 이거 완전 죄에게 정복당해서요.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잖아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해야 되는 다스림의 사역을 주셨는데 오히려 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에게 다스림을 받는 그런 시대를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아니에요. 그럼 이대로 만약에 생을 딱 이 지구를 끝내버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은 안 이루어진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고 갈 텐데 안 이루어졌잖아요. 이 땅에서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태초의 창세기 때 그때 말씀하셨던 명령 그대로의 땅이 여기서 한번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무리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야만 했어요. 그 씨가 누구냐? 그게 휴거되어 올라가는 이들입니다. 왜 어렵게 뭐하러 이 사람들을 예비처 광야로 따로 땅을 만들어가지고 땅을 만들진 않았죠.
따로 하나님이 준비하셔가지고 다른 데에다가 내릴 재앙을 여기는 안 내리고 보호하시면서 이들을 보호해 두셨다가 이들을 굳이 살려서 위로 올릴까요?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완벽하게 이루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비처 가야 하는 이유 6번이에요. 전 3년 반의 보호, 하나님의 인맞은 14만 4천, 그러니까 두 증인 아이에 의해서 14만 4천 전 3년 반 동안은 보호가 되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들을 14만 4천을 그러니까 두 증인 얘기예요. 거기 11장에 가시면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모셔 섰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인데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게 두 증인이 하는 거거든요. 이들을 해하고자 하면 이렇게 된대요. 근데 이들의 증인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죠. 보호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확실함을, 예언의 확실함을 증거하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들이 보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다는 얘기는 누굴 친다는 얘기예요? 이 두 증인을 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전 3년반 기간 사역을 하고 죽어 부활한 후에 승천해버렸어요. 그 다음엔 보호의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씨를 보존하려면 예비처로 가야죠. 그러니까 예비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 3년 반 기간 14만 4천은 순교 후 부활 승천했고 예비처로 가는 이들만이 보호를 받습니다. 가지 못하면 순교합니다. 끌려가서 순교합니다. 그런 예비처 가는 방법은 어떨까요? 그 전에 5번에 예비처는 실제 장소인가 아니면 교회인가 라는 부분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용이 원래 어디 있었죠? 공중에 있었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였죠. 그런데 요 성경 앞부분에 보면 그 전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미가엘의 군대와 함께 싸웠는데 용이 졌지요. 져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지금 땅으로 떨어졌어요. 이 용이 바로 옛 뱀 또는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 뱀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 옛 뱀은 왜 옛 뱀인 줄 아시죠? 옛날 그 뱀이란 뜻이에요. 옛날 그 뱀. 누구예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 창세기에 있던 그 뱀, 그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였단 얘기예요? 사탄이었단 얘기예요. 마귀였단 얘기예요. 그것이 사탄이었는데 온 천하를 꿰는 자인데 그가 땅으로 내쫓겼어요. 그가 사자들과 함께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2장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땅으로 내쫓겼는데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해요. 그러면 이걸 아까 아이를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면 땅으로 떨어진 용이 남자를 낳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박해한 적 있나요? 없지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말씀을 다 넣어서 보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이 여자는 마지막 시대에 사역할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을 배출하는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여자가. 그리고 이제 이 여자가 광야로 갔다. 그 얘기는 그 교회가 깨어있던 교회가 깨어서 광야로 이제 피신했다. 그리고 그들이 휴거되어 천년왕국의 백성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어쨌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으니까
여자가 박해받은 장소가 어디예요? 용이 땅으로 내어 쫓겨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으니까 여자가 박해를 받은 장소는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땅이죠, 땅. 그러니까 실제적인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용이 땅으로 떨어진 것이 실제라면 여자가 박해받는 것이 땅이라는 것도 실제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가 실제적인 땅이에요. 그러다가 광야로 간 건데, 그럼 언제 이 용이, 이 뱀이, 사탄이 여자를 땅에서 박해를 했죠? 언제 박해했죠? 신라 환란이 시작됐습니다. 요 중간이 이제 전 3년반이 될 것이고 여기가 후 3년반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5개월 동안 요 기간에 뭐가 있어요? 황충의 재앙이 여기 있잖아요. 황충의 재앙이 여기 있어요? 그럼 용은 언제 떨어졌다는 얘기죠? 여기 어디에서 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이 여기까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여자는 여기에 이렇게 살고 있다가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여기서부터는 예비처예요. 여기부터는요, 이렇게가. 그러면 요 5개월이라고 하는 요 기간은 저기 마귀의, 이 마귀가 무저갱에서 올려가지고 이 더러운 영들을 풀어놨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고통을 받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5개월이라고 하는 요 황충의 재앙은 믿는 이들이 마지막 받는 테스트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요 기간에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야 그게 복이지요. 이 기간에 얼마나 괴로운지 사람들이 죽기를 구한대요. 너무 괴로워서, 황충의 재앙이. 그래서 버티다 못 버티고 자결을 해버렸어요. 그럼 천국을 못 가잖아요.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죽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막을 쳐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하나님의 종 14만 4천이 여기에 사역을 합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입 맞은 자들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만, 그러나 이 5개월이라는 기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재앙을 받습니다. 핍박을 하죠. 핍박을 합니다. 이 교회들을 핍박을 해요, 분명히. 그리고 이들은 올라가 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요 시점에서, 어느 시점인지 아주 짧은 시점이 될 거예요. 이때 예비처로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간다고 그럼 너무 비겁해 보여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야 됩니다. 이 표현이 더 낫죠? 예, 예비하신 곳으로 빨리 가야 됩니다. 뭐 도망갈 필요 뭐 있어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으로 빨리 가야 됩니다. 이 기간으로 빨리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재앙을 핍박을 했잖아요. 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예비초도 휴거처럼 어떻게 보일 거냐면, 갑자기 많은 사람이 갑자기 쑥 빠져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마치 휴거를 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식간에 많이 빠져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어떨까요? 조금 약간 믿는 이들이 많았다면 썰렁할 것이고 많지 않았으면 옆집 수은이네가 이사 갔대, 요 정도로. 어쨌든 이 도심지 안에, 그래서 제가 미리미리 지금 빨리 요 안에 도시 안으로 자꾸 이렇게 오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이렇게 미리미리 저쪽으로 좀 빠져나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도시는 점점 영적으로 아주 타락한 곳이 점점 되어질 겁니다. 여기가 그렇게 되다가 이때는 그마저 있던 자들도 거의 빠져나가고요. 빠져나가고 나면 그 후부터는 여기에서는 나는 크리스찬이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시대죠. 그랬다간 순교당하니까. 그런 시대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도시가 엉망이 될 겁니다. 진짜 엉망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 여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질서도 잡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에 의해서 이걸 잡아가고 있는데, 그마저도 다 걷어가시니까 여긴 불법의 장소가 될 거예요. 아까 보셨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있는 그런 장소가 될 겁니다.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고센 땅엔 유대인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만 있던 건 아닙니다.
이 애굽 사람들도 종종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웃집에 가서 이걸 이 금이나 이런 폐물들을 다 빌려올 수 있었죠.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져나간 그 땅 어땠을까요? 썰렁했겠죠.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질 겁니다. 그럼 예비처 가는 방법 어떻게 가면 될까요? 12장 14절. 독수리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 두 때, 반 때를 양육받음에. 독수리 두 날개를 얻어서 갔대요. 거기 출애굽기 19장 4절에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만약 독수리 두 날개로 업는다는 내용이 구약에 없었다면 참 난해했겠죠. 그러나 성경은요, 다 계시록은 구약에 있던 용어, 관용적인 표현들을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봐야 이게 해석이 됩니다. 독수리 두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데려갔대요. 그럼 얼마나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그 몇백만을 데리고 갈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아는 독수리 두 날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가다 보면 홍해도 건널 수 있습니다. 홍해도 그들이 건넜죠. 물을 마른 땅같이 건너갔어요. 거기서 다 세례받았다라고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서 광야를 지나갑니다. 목마른 곳을 지나갈 수도 있어요. 막 지나가고 그 광야가 여기가 아닌가비요? 뭐 이러고 또 그 다음 칸으로 또 갈 수도 있고요. 가가지고 광야라고 그러니까 한 곳에 딱 정착해서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됩니다. 여기를 갔더니 얼마큼 지내다가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딱 떠오르면 우리도 같이 따라 움직여야죠. 이런 시대를 3년 반을 기간을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 12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이렇게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로 가게 됐는지 여정을 출애굽기나 신명기를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준비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무슨 얘기인가요? 마지막에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이 꼭 있어야 하는 게 뭐예요? 등과 기름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독수리의 두 날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독수리가 나르려면 뭐가 필요해요? 날개가 필요해요. 한쪽 날개만 열심히 저으면 잘 날겠죠? 그럼 그냥 떨어지겠죠. 뺑뺑뺑 돌다가 떨어지겠죠. 반드시 두 날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등과 기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조명을 받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길입니다. 그걸 성령이 조명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여기 차가 있습니다. 어두워요. 이 차를 몰고 팜스프링을 가야 돼요. 여기서 라이트를 딱 비추면 팜스프링까지 쫙 라이트가 비춰지나요? 그러진 않죠. 여기 앞에 저기밖에 안 비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가는 길의 여정에 있는 이정표들을 보면서 그 팜스프링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갈 곳이 어딘지 우린 모르겠어요. 그 광야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곳, 그곳으로 옮겨가고 그곳에서 또 말씀을 나누다가 우리가 여기 뭐가 하여튼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여기로 가야 한다는 그 부름으로 그쪽으로 갔어요. 이렇게 가다가 거기가 하나님의 광야다라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가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가라! 어디로요? 이러지 않았다고요. 가라!
갔어요. 가다가 보니까 거기에요.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라!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요? 이게 아니고 그냥 집을 나와야 돼요. 가라! 그럼 가는 거예요. 가다가 누구를 만나기도 하고 차를 같이 타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가다가 가봤더니 도착하니까 여기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그렇게 해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할 준비를 하고 계시면 돼요. 거길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지 말고 먼저 되는 게 그겁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예비처의 모형들, 출애굽기 8장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고센 땅을 구별하셨대요. 분명히 고센 땅은 애굽에 있는 땅인데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땅만 구별하셨대요. 계시록에 보면 얼마나 많은 재앙들이 내려져요? 다 내려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광야, 그 예비처는 하나님이 구별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땅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출애굽기 9장 26절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니, 우박도 없을 뿐 아니라 칠흑같이 다른 데는 다 어두워졌는데 아니 왜 고센 땅에만 빛이 비추지요? 이거 참, 아니 빛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다 다 휘어서 이 고센 땅으로만 가나요? 이 초자연적인 이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인도한 데까지만 가면 됩니다. 그럼 예비처에 가지 못한 이들이 있는가? 계시록 12장 7절. 용이, 같이 읽을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남은 자가 있죠. 여자의 후손, 여자는 지금 광야 예비처로 갔는데 여자의 후손, 그럼 여자가 누구였어요? 교회, 깨어있는 교회였잖아요. 그 깨어있는 교회의 남은 자손이 이 땅에 남아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비처로 간 그 여자는 공격 못했지만, 그래서 분노했지만 이 땅에는 여전히 그 여자의 후손이 남아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가 돼요? 그들이 순교하는 겁니다. 이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그들이 순교합니다. 성도들 중에서 환난에 떨어질 자들, 또 회개하고 돌아온 유대인들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9절에 보시면, 제가 그래서 스가랴서를 보시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스가랴 13장 8절부터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여긴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남은 자손은 성도들 중에 믿음을 지키며 이 후 3년 반 기간에 남게 될 이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중에 3분의 2는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죽고 남은 3분의 1. 그런데 이 3분의 1이 일을 어떻게 하시냐면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하신대요. 그래서 완전 정금으로 만들어서 주님이 오셨을 때 맞이하게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들도 천년왕국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마지막 천년왕국에서 그들 만나면 막 우리 하나님 말씀 가르쳐 달라고 막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일이 이제 천년왕국에서 벌어질 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에 우리 소망이 맞춰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보내드린 요한계시록 강해 시간이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현재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7월 10일부터 10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매주 주일 오후 2시나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바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디어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헤럴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할 때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큰 힘을 얻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후원 방법은 일시금으로 특별 후원금 그리고 매달 10불의 천사 후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어거스틴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자신만을 원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면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은 지금 무엇을 위해, 무엇을 얻기 위해 살고 있느냐 하는 대답일 겁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이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그런 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